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서 건강에 유의하시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 앞에 무엇인가가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먼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를 살펴보게 되면 4장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다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 바로 앞전 보시면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느 법을 따르고 있다고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8장 1절 2절을 다시 보게 되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그러므로 뒤에 있는 5장에서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보게 되는 이 해방, 대속, 이것은 본문 원문으로 보게 되다 보면 카타크리마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당신은 무죄입니다라는 것을 선고해버리는, 선고가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꽝꽝꽝 당신은 무죄,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화평을 누리자는 평화를 뜻합니다. 원수되었던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여서 화목하게 되었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평화, 그리고 오늘 8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해방,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끝난 상태, 조금 이렇게 유식한 표현으로 하자면 완료형, 끝난 겁니다. 그냥 이미 일이 끝났고 거기서 그 이후에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끝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 있는 자들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매여 있는 노예에서 자유 신분을 받은 자유인으로 우리를 선포한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드렸던 그 말씀, 그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나의 기쁨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틀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본문에 거한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분은 오이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오이케라는 단어인데, 집,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이 몸뚱이 안에, 우리 인생의 집 안에 누가 거하느냐입니다. 우리 몸 안에 누가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 안에 누가 진짜 주인이 되십니까? 그리고 10절의 몸이라는 단어는 이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육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몸 안에 진정으로 거하시는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냐에 따라 이 죽을 몸 또한 살리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네. 신세 한탄을 조금 하자면요, 저는 차도 없고요, 오늘 집에 TV가 고장나서 TV도 없고요, 허리 아픈 지는 한 달 반이 넘었고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맡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해 보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 라고 약속했던 게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쭉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삶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오늘도 이 강단을 쓰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이 안에서는 육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 단편작가 스티븐슨 작품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소설이죠. 어느 한 마을에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킬이라는 의학 박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자 자비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그런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인간 이상의 사람으로 여기며 정말 존경과 칭송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을 안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이드라는 흉악범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약탈을 일삼고, 그냥 밤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공포를 몰아 넣었습니다.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다가 안 되겠다, 이 하이드라는 이 범인을 잡아서 이 동네에 화근을 아예 없애버리자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되는 그날 밤 동네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고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드디어 하이드라는 인물을 잡았다는 소식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이 그 하이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이드 앞에 오고 그 하이드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하이드의 정체를 보고 기절할 수밖에 없었죠. 가면을 벗기고 난 그 하이드의 정체는 바로 지킬 박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짧은 단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남을 짓밟고 그렇게 나 혼자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또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존경 뒤에는 갈등이 그를 비웃고 있었고, 착한 뒤에는 음흉함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겸손 뒤에는 가식이 노려보고 있었고, 사랑과 자비 뒤에는 교만과 건방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육의 갈등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이런 것들 그냥 다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죄도 안 짓고 욕심도 없어지고 갈등도 없어지고 온전히 좋은 것만 남아야 하는데 너무 이상하죠.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 이대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마련이고 성령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맙니다. 하물며 죽음을 체험한 사람,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분들 중에도 정말 암으로 시한부 받으셨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병명이 술 때문이었거든요. 살아나셔서 기뻐서 술을 더 드시더라고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의 불을 불러서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거든요. 근데 이사벨이라는 한 여자 때문에 두려워서 로덴나무 밑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나 죽여달라고. 사도 바울쯤 되면 이런 고민이 완전히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7장 바로 앞구절 보셨잖아요. 내 속에는 두 가지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내 선한 생각과 육신의 것을 구하는 내 악한 생각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갈등을 갈등의 차원을 넘어서 정죄의식이 되고 패배의식이 되기 마련입니다.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예수를 믿어봤자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 나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포기된 사람이다라고 패배의식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왜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쁜 균과 좋은 균이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좋은 균이 나쁜 균을 이기면 우리는 그것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나쁜 균이 건강한 균을 이기면 우리 몸은 병들고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암세포를 만드는 균이 있는가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균도 있습니다. 건강한 균들이 암세포로 이기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암세포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암 환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싸우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속해서 싸웁니다. 이 싸움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을 때 무겁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송장 위에 아무리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도 아유 무거워 라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뾰족한 걸로 찔렀을 때 아픈 것을 느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갈등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아도 고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픔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랑만 계속해서 더 늘어날 뿐이죠. 사기꾼들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큰 사기를 쳤느냐, 내가 이번에 얼마나 큰 금액을 사기쳐서 얻었느냐가 제일 자랑거리입니다. 도둑들의 사회에서는 내가 오늘 무슨 누구 집을 털었고 내가 금고를 몇 초 만에 땄으며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가져 나왔는지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악을 조장하고 선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생명의 법 대신 죽음의 법, 죄의 법, 사단의 원리가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발버둥 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육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 패배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낙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고 이것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여전히 내가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 고백을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받아들이는 것, 그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일을 더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싸움의 갈등은, 이 싸움은 내 노력, 내 의지, 내 방법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문제인데,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로부터 발생된 문제인데 이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비참하죠. 은행에 가면 지금 내가 어느 현실에 처해 있는지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곧 마무리하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좀 예산이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고 필요한 서류들을 떼다가 은행에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정도 연봉이면 이 정도 금액의 마이너스 통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겠지라는 좀 뭐랄까 사회적인 교만감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서류를 들이밀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한 2시간 정도면 이제 통장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 저를 이렇게 빤히 이렇게 보시다가 뼈를 때리시더라고요. 고객님 죄송한데 이 연봉으로는 마이너스 통장 만들 수 있는 자격조차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허탈감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밀려오는 절망감과 회의감, 내가 이러려고 회사를 이렇게 열심히 다녔나? 라는 그 왠지 모를 좀 억울함들이 뒤늦게 밀려오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상태로는 이 정도 금액도 받지 못할 수준이구나. 이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 힘으로 돈 하나 제대로 내가 빌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비참하지만 그냥 빠르게 인정해 버렸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은행이 저한테 돈 주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돈은 제 수중에 없고 여전히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 분명히 믿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수준은 이거구나. 분명히 내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연구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라 제가 감히 이런 얘기가 부끄럽지만 우리는 분명히 인생길에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범죄할 수 있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쓰러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고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이 없습니다. 야, 너 이것밖에 못해서 넘어져 있냐? 왜 네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냐? 라는 이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단이란 놈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죄를 짓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 타협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야,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냐? 너 혼자 순결한 척 다 하면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막상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 패배의식,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너 큰일 났다. 너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 너 하나님 떠났어. 너 그런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너는 무서울 형벌을 받게 될걸. 너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 너 하나님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수단이며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의 두려움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선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망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다. 아버지 집에는 여전히 풍성하게 먹을 것이, 취할 것이 많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아니라 다시 돌아왔다입니다.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8장 2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죄의 선언입니다. 카타크리마, 당신은 무죄입니다. 혹시 법원에 한번 법정에 섰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서 판사가 당신은 무죄라고 했을 때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정말 그 입에서 무죄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나 감옥 가는 거 아닌가? 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더 아파해야 되지? 힘들어야 되지? 얼마나 더 억울해야 되지? 이것이 판사의 그 단 한마디의 선언으로 온전하게 깨끗이 되어지는 그 경험. 예수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는데 그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패배의식, 정죄의식에서부터 나를 해방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회개하고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해방, 무죄 선언은 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죄입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주님께서 선포하는 그 놀라운 복음이 찾아오면 실패의식, 정죄의식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생명의 법이 당신을 해방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자유는 우리의 것이고 용서와 자비가 그 풍성함이 널려 있습니다. 실패의식, 갈등, 정죄의식 이런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미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내 노력으로 해도 내 힘으로 해도 되지 않았던 불가능했던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있죠. 3절 말씀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 들었니? 그러자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었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들이 들은 얘기니까 그래? 그러면 아빠한테도 그 얘기 한번 해줄래? 아들이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모세가 군대를 조직하고 탱크하고 전투기 불러서 바로 군사들 다 없애버리고 큰 항공모함 띄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게 했대. 아들, 그게 무슨 말이니? 그게 말이 되니? 그랬더니 아들이 한 말. 아빠, 내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얘기하면 그게 더 말이 안 될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완벽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갔다는 것보다 차라리 탱크하고 전투기 이야기가 더 우리에게 와 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님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3일 만에 뱉었다라는 거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게 아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가 3일 만에 뱉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이란 말이 2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일,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여 물었죠.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단숨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면 지금 당장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철학인들 모두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1초도 아까운 그 시간에 도와주시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순간부터 정말 죄를 이겨보려고 더더 수많은 발버둥을 지금까지도 치고 있습니다. 죄를 위하여서 죄도 미워해보고 죄로 멀리 떠나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제가 멀리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는 저와 더 가까이
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간구도 해봤고 정말 금식도 해봤고 연구도 해봤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죄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않는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죄를 떠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물어보셨습니다. 성원아, 넌 무엇을 더 사랑하니?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능력으로 죄에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 치려 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고 안 되던 그 죄를 멀리하던 일들이 내가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순간 생각조차 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나의 시선을 죄가 어디 있나, 죄에 두었던 그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교회가 낳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세 장의 새를 괴롭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소년에게 얘야, 너 그 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그냥 조금 더 괴롭히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려고요. 그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새 나한테 팔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00 주면 팔게요 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정말로 $100를 주고 그 새와 세 장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 주일날 설교 단상에 그 새와 세 장을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새 한 마리에 그 거금 $100를 주고 산 그 새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이라는 세 장에 가두고 괴롭히는 마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마귀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갖고 놀다가 실증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주면 되겠니? 마귀는 웃으면서 이것들을 사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래도 사시겠다면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나한테 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와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훨훨 날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고 자그마한 전투들이 우리 삶에 있을 뿐 우리의 삶의 끝은 분명한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내어주신 그 구원을 절대로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한 번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앉아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눈을 들어 그 보혈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승리로 하나님 앞에 돌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는 사랑하는 부부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